같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누룩 비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일 텐데요. 누룩은 또 잘 아실 텐데 술을 빚거나 빵을 만들 때 쓰는 발효제입니다.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합니다. 이 비유의 정황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거대한 속에 파묻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못했고, 지금 보니 예수님이 작아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아직 잘 믿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누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정황과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누룩 비유가 무엇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노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아직 거대한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앞에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상심이 크고 낙담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내 온 세상에 그것이 전해질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것을 퍼뜨릴 때 자신들이 누룩이 되어서 소망과 또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누룩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삼가하라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나쁜 거라는 거죠. 그 헤롯의 누룩을 삼가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유월절 행사에서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만들 때요, 누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무교병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빵은 부풀어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지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납작하고 그리고 딱딱합니다.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누룩을 삼가하라, 누룩을 절대 무교병에 넣지 말라 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 누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입견을 넘어서는 가르침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자유자재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선입견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교회의 용어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용어만 사용해서는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용어를 쉽게 이해를 하고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전도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발도 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용어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르침의 그 내용을 가진 영화나 소설이나 대중음악 등에서 기독교적인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뿌리로 두고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읽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기존 질서와 사물에 대해서 달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이 누룩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가 된 것을 보면 이것은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뒤집어 보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바라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누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첫 번째, 누룩은 잠재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가루들하고 섞어놔도 누룩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이 가루가 이 가루 같고 저 가루가 저 가루 같지 누룩이라고 딱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식별하기가 어려울 그냥 가루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첨가가 되면 부풀어 오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밀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룩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그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제자가 맞아? 서로 자리싸움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진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역할이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정말 어떤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는 폭발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누룩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을 퍼뜨리기 위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루 서말이라는 양이라도 누룩이 첨가가 되면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밀가루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누룩, 정말 작은 누룩의 양이지만 결국 그것을 발효시키고 거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폭발력을 가진 누룩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통계를 보니까 65세 어르신이 90%가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90%의 어르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태장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태장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작은 것 같고 저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때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누룩과 같아서 그 안에 내포된 잠재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는 것 같고 세상에게 밀려서 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겠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다윗이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룩이 되세요. 꼭 누룩이 되세요. 누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겐 누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룩은 섞여야 합니다. 누룩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누룩이 섞여야 됩니다. 누룩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밀가루 반죽과 섞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이 발휘하는 시점은 현실과 맞닿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에서 부딪혀 살면 그러면 섞이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과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허공에 대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만나야 누룩이 됩니다. 누룩은 그냥 누룩일 뿐입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만나면 섞이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재미로, 그냥 훈계나 교훈이나 윤리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면 아무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할 때, 그것과 함께 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5분의 1.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0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분의 1이라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반죽과 함께 누룩이 섞이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룩 그 자체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누룩이라고 자랑만 할 뿐이지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 그 누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내가 누룩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나의 사업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나의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거겠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룩이 되어서 나의 삶에 반죽이 섞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원화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삶의 분야에서 섞이는, 누룩처럼 섞이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섞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누룩은 누룩대로, 가루, 서말은 서말 그대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룩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심, 성육신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왔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만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왔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생로병사를 똑같이 겪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시고 참 인간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룩처럼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죄를 짓고 저주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피와 그 뜨거운 물을 쏟으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누룩은요, 그냥 누룩 그대로 있으면 절대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그리고 빠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인격체로만 남아있으면 절대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미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랄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미랄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누룩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밀가루와 합쳐져야 자신의 소명이 빛난다라는 것을, 결국 자신의 존재는 밀가루와 섞여야만 사라질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룩처럼 살려고 한다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 못하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와 섞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그것도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누룩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밀가루와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변화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폭발력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인생을 잠시 왔다가 그냥 누리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폭발력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다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부딪혀지고 이게 함께 섞여져야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겠어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별로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미건조하고 지겹고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면요, 세상 사는 게 기뻐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데도 맡겨주셨네. 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루하십니까? 사는 게 지루하십니까? 아유,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 아직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싫대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 살라고 주신 그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연합을 통해서. 나는요, 세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세상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지 너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세상을 위해서 쓰라고. 네가 누룩처럼, 미랄처럼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부를 축적하고, 결국은 그런다 한들 내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그 광물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누룩이 되세요. 누룩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룩이 되세요. 한 번 더, 누룩이 되세요. 자, 우리 답을 해야 되겠죠? 네, 누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누룩의 비유를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 뻣뻣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누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누룩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다 사용하고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